오늘 교육구 헌신 예배에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고, 이제 우리 렘넌트 살리는 교회니까 우리 태영아부부터 대학 청년부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살릴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공동 육아방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공동 육아방을 해서 세상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영적 비밀을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해야 영적 서밋이 되고, 커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까지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릴 때에 이게 복음이 안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런 대로 됐는데,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어릴 때에 완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해야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공동 육아방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미니 공동 육아방 있어요. 저기 미니 공동 육아방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예. 이제 더 아름다운 공동 육아방을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도 있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 육아방을 멋지게 꾸밀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꼭 이게 준비된 사람들을 쓰세요. 우리가 잘 준비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떨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를 계속 크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준비가 안 되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40일이 40년이 돼버렸어. 예.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도 자꾸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10년, 20년 뒤에면은 지금 있는 직업이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뭐 AI 의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의사보다 수술도 더 잘하고 뭐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제 실업자가 되고 뭐 은행도 없어지고 요즘 뭐 백화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다 없어진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쿠팡 그걸로 해서 다 이게 물건 사잖아요. 예. 우리 집에도 보면은 뭐 쿠팡 하루에 한두 개씩 오더라고, 쿠팡에서.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바쁘니까 어디 물건 쇼핑하러 갈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탁 뭐다 이렇게 하니까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할렐루야. 왜냐? 이 구원의 길 때문에 지구를 돌리신대요, 주님께서. 구원의 길 전하라고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신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모르면은 길을 모르니까 그냥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은 헤매잖아요. 우리가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해가지고 가면은 막 내비게이션이 길 쫙 알려주니까 잘 가잖아요. 구원의 길이 영적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딱 가지면은 모든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햇배 마귀 사단에게 쏘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지면 최고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국어책에도 안 가르쳐 줘요. 영어책에도 안 가르쳐 줘요. 수학책에도 안 가르쳐 줘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도 이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를 들어봐도 근본 문제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본 문제, 원죄를 말 안 해요. 모르는 건지. 그래서 죄 이야기하면서도 생각만 해도 그 죄 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있구나.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육체 중심 11장 세상 중심.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어디에 빠져요? 우상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뭐요? 무속. 지금 무속이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무속이 판을 치고 있어요. 모 대통령이 손바닥에 뭐 왕자 새기고 와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어디서 한 거냐 그게 결국 무속한테 온 거잖아요. 그게 결국 감옥에 계셔요 지금. 안타깝잖아요. 예?
사도행전 16장 뭐죠? 점술. 19장 우상. 이런 영적 세계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 결과 저주 재앙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가지고 이 6가지 저주 재앙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모르니까 뭐가 돼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메시아, 그 약속을 성취하신 신약의 누구요?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영적 문제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이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인생에 답이 있다, 네 문제에 답이 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길이 있어. 절망하지 마. 길이 있어.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혀 이걸 모르니까 자살, 온갖 우울증, 그래가지고 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중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문화는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의술은 발달하는데 질병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과학은 발달하고 그러는데 지금요 얼음 당한 사람 더 많아요 지금. 자, 이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육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의 것으로 아무리 육의 것으로 하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선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은 막. 그러나 안 됩니다. 결국 바벨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요 선교. 이 일을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인도받은 거예요. 기도로서 앞으로 일어날 7년 풍년, 7년 흉년 전부 다 기도로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당집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무당집에 가는 사람도 많대요. 30%라고 하더라고, 통계를 내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장래일을 알려주리라. 요셉이 그걸 알았고 다니엘이 그걸 알았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려줘요. 예언할 것이요 장래일이요, 환상을 보는 거 장래일이요, 꿈을 꾸는 거 장래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모르면은, 선거를 모르면, 기도를 모르면은 이런 게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마음을 담고 이제 이 선교 여기에 마음을 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거를 알고 딱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본 문제를 알고 있어요. 우상 문제를 알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구원의 길을 우리는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됩니다. 대추수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 제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대추수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치유 운동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초대교회의 치유의 증거, 공생의 동안의 치유의 증거, 사실적인 치유의 증거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고 이제는 치유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경제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그 가나안 초대교회에 산업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복음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살리는 경제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천하는 크게 흉년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차고 넘쳤어요. 할렐루야. 전도 선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받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늘 기도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만남의 축복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언약대로 됩니다. 대부흥운동 일어납니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대추수운동, 대치유운동, 대경제운동, 마지막에 대문화운동. 문화운동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문을 보세요. 우상문화가 복음문화로 바꿔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예배 드리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그게 문화가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년 전에는 어땠는지. 미국의 아펜셀 언더우드 선교사님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장을 보고 하신 기도예요. 기도. 주님,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03년 전에 우리나라 현장을 보고 선교사님이 하신 기도예요. 언더우드의 기도.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130년 이후에는
세계 복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13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산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양반 상놈 제도가 있고 그냥 너무너무, 백정 계급은 아예 이름도 없잖아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백정 아들이 우리나라의 의사 1호가 나왔어요. 백정 아들이 칼을 잘 쓰다 보니까 수술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문화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좀 알아요. 너무 좋은 데 살고 있으니까 좋은 줄 몰라. 다른 나라에 가보면 정말 답답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도로 잘 뚫려 있지요. 비포장 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비포장 도로가 뚝딱딱뚝딱딱뚝딱딱 팔 잡고 그런데 차 몇 분 다니면 차 고장 금방 나겠더라고. 길도 좁은데요, 그 사람들은요 교통 신호도 없습니다. 차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무질서가 질서야. 양보한다고 가마스가 있다가는 하루 종일 서가 있어야 돼. 무조건 드림을 가야 돼. 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선교사님이 차를 이리 새로 구입을 했다고, 선교사님은 좋은 뜻으로 우리를 실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선교사 차를 구입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전문 운전기사가 팍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전문 운전기사가 아니잖아요. 한국에 계시다가 가놓으니까 우리는 운전석이 여기 왼쪽에 있는데 그건 또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네, 일본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다른 차들이 워낙 세게 달리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하다가 피한다고 피하는 거지 다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한국 사람은 그거가 적응이 안 돼요. 막 금방 달려올 것 같은데 뭐 길은 좁지 큰 차가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막 비켜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익숙해가지고 잘 하는데, 이 전문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은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길은 좁지, 길은 또 험하지. 와, 어마어마한 그 현장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130년 전에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렇게 세계 복음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참 선두 국가가 되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가지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제1로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기만 하면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붙었으면 다 사가는 거예요. 화장품 그냥 싹쓸이 해가버렸잖아요. 화장품을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권부터 누려야 됩니다. 왕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왕권을 준 거예요. 왕권. 왕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왕권을 준 거예요. 왕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왕권을 알아야 흑암을 박살냅니다. 흑암을 박살내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선제 타격.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해야 될 것입니까? 왕권을 사용해라. 왕권을 누려라. 여러분들이 먼저 이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왕권을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왕권이다. 왕권. 그래서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내 백성 건져내라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 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왕권을 모세에게 부여해가지고 애굽의 그 더러운 우상들 싹 박살내버린 거예요. 애굽 나일강이 우상이었어요. 나일강. 그 나일강에 가서 제사 지내고 나일강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일강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나일강을 뭐 했죠? 피로 물들여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개구리가 또 우상이네. 개구리가 신이에요. 개구리가 신. 다산의 신.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섬기니까 개구리 맛 좀 봐라. 방문 열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오고, 화장실 가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오고, 부엌에 가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오고, 온 동네 방네가 막 방마다 막 개구리가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흑암 재앙, 또 뭔 재앙이 있었나요? 메뚜기 재앙, 또 파리, 파리도 신이요. 또 뭐요? 무슨 재앙이 있었죠? 흑암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박살내는 재앙. 자, 이렇게 우상이 가득 차 있는데 이 흑암을 꺾어버리니까 출애굽. 할렐루야. 여러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이 아직도 복음 안 되고 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라. 아직도 경제의 문이 안 열립니까? 흑암 경제를 결박시켜라. 흑암 경제를 꺾어버려야 복음 경제가 열 것 아닙니까? 전도의 문이 안 열립니까? 아직도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꺾어버리면 거기에 잡혀있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해 주세요. 권세를 사용합시다. 왕권을 사용합시다. 일본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이종우 선교사님 교회입니다. 복음 선교교회인가? 그 교회인데요. 이종우 선교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요 왕권을 강조합니다. 그 일본에 가서 강한 자를 계속 결박한 거예요. 그랬더니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만 해도 10개가 넘을 거야 아마 거기는. 일본에 교회 안 된다는 교회예요. 교회 안 된다고 소문난 교회, 선교사의 무덤이라 하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왕권을 계속 강조하고 계속 흑암을 꺾었더니
지금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 항성교 선교사님을 오라고 그랬는데, 항성교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가지고 좀 순회사에 가려고 했는데, 이종훈 선교사님이 순회사에 가려고 하면 오지 마세요. 한 교회 맡아가지고 그 교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일본의 강한 자를 꺾어버리니까 이종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 제일 큰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제일 큰 교회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왕권을 사용해라. 두 번째, 뭘 사용해야 돼요? 제사장권을 사용해라. 제사장권. 제사장은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리라. 12장 13절로 14절에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피를 뿌리고 발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목사는 교회 제사장이고,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피제사, 예배 성공으로 모든 일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뭘 줬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축복권을 줬어요. 신명기 21장 5절 축복권을 줬어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그래서 제사장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래야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권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피 언약 가지고 가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피 언약 가지고 여리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팍 무너지고, 피 언약 가지고 가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피 언약 잊어버린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신앙하다가 다 멸망받고 말았어요. 우리는 끝까지 피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절정은 뭐예요? 피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절정은 피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피 언약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탁 이거 끌 때는 피 흘려 죽으시고, 피가 보입니까? 피가 줄줄줄줄줄줄줄 흘러가는 게 보여야 돼. 이게 피 흘려 죽으시고,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가 뭐요? 양쪽 여기 문설주와 임방, 여기 탁 피를 빠, 여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장권을 사용해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빌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그렇게 기록해놨죠. 그리고 우리는 뭐 했습니까? 선지자권. 선지자권. 이 선지자는 뭡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여종이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권을 가진 자예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직무유기가 되고 피값을 찾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고 계시죠?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해야 돼요. 구원의 길 얼마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미래. 선지자가 선지자, 앞설 선자잖아요. 앞서서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려줘야 돼요. 뭘로? 구원의 길 가지고. 이 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하게 해서다가 천국까지 가고. 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전하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1장 26절, 이 세 가지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최고로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든지 구원의 길,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구원의 길 이거 하세요. 이거는 이제 내가 안 하고 이제 우리 이장로님 나와서 이거 다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 나와서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제 구원의 길을 한번 쫙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구원의 길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하는 선지자.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축복,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전달하고, 구원의 길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정 가문에 전달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이 길 하나 몰라가지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른 길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밖에 없어요. 오직이에요. 유일성이에요. 재창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는 굳이 네팔까지 가고 그 고생 왜 합니까? 구원의 길,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의 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쯤 되니까 애들이 나를 만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를 만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얼굴만 보이면 수가 있나 봐, 예수님은 그리스도. 애들이 막, 그래서 내가 인사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사진 찍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여튼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하게 했거든. 애들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 될 만한가 와버렸네. 내 뒤에 간 사람이 또 계속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튼 우리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최고의 교육은 구원의 길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원의 길을 잘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정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